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영광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강과 회복과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며 오직 영화로우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 선택의 중요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또 여기 오게 되는 선택을 통해서 여기 여러분이 앉게 되었다라는 증거겠죠. 여러분 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또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2대8로 할 것인가, 2.5대 7.5로 할 것인가, 무엇을 바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향수를 뿌릴 것인가,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커피를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많은 선택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차피 해야 될 이 선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에 되게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용맹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군이었죠. 그러나 너무 용맹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홀로 나가다 보니 여러분 그에게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왼쪽 눈을 크게 부상당한, 그래서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였죠. 어느 날 이 장군이 3명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화가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의 초상화를 그려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초상화를 이 3명이 각자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가는 그래도 초상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군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전혀 가감 없이 완벽하게 그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흉측한 눈을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초상화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아니야, 아무리 초상화라 하지만 그 상처가 마음의 핸디캡인 이 장군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자기의 핸디캡을 감추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화가는 그 상처난 흉측한 그 눈을 그리지 아니하고 더 총명하고 정상적인 눈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화가의 그림을 보고 이 장군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3번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고 크게 흡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 3번째 화가는 어떻게 그렸느냐? 바로 장군의 한쪽 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 한쪽 면도 여러분 정상적인 눈이 있는 그 면을 그렸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화가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초상화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려야 된다. 사실 그대로를 그려야 된다. 두 번째로 용맹하지만 여러분 이 흉측한 눈은 그 장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핸디캡이니까,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감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예 왜곡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 면을 그리면서 정상적인 눈이 있는 그 한쪽 면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장군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을 시켰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화가의 기준은 뭐냐? 사실대로 그리되 그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나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을 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정직하고 또 여러분 지혜로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이상형을 원하니? 뭐 느낌이 좋은 사람이요, 뭐 외형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좋은 선택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름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답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냐?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급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사람마다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꼬마아이가 열심히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게임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게임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임을 하는 이 아들은 게임 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게임 안에서 지금 자기와 함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키면 안 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미래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든지 게임을 하려고 그러고, 어머니는 절대로 그 게임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기준이 맞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게임조차도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다시 한번 북돋고 다시 여러분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필요한 것이지, 내 미래를 망치면서까지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각자마다 그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중요도가 살짝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은요, 어떤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인간이 죽기 이전의 삶, 죽음 직전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죽기 이전의 삶을 나름대로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다. 그 선택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알려면요, 그 시대에 존재하는 언어들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대부분의 언어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이전까지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부분 다 집중된 언어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해요.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 받길 원해요. 지식 부분에서 말고 내 육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몸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지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하루만큼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내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루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불금이라는 단어지요. 소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비하면서 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지름신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준이야. 모든 게 내가 기준이야. 내가 오르면 옳은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기준.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생에 대한 철학,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인생의 철학으로서 나온 말이 욜로라는 단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약자로서 만들어진 파이어족,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일하지 않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어떤 인컴을 통해서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다.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영위하고 싶다. 죽기 직전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파이어족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정말로 희망이 없다. 이 세상 포기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생은 망했다. 또 여러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헬조선,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결국 뭐에 집중됐냐면요, 죽기 이전까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욕망과 바람. 근데 그것이 바람인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든 언어들로 전부 다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죽기 직전,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다른 누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다른 누가 갖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갖게 될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창조주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은 뭐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기준은 결국 뭐냐면 창조론자가, 창조주가,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조자가 없이 저절로 사람들이 지금의 이 완벽한 형태, 아베마에서 진화돼서 지금 과학으로 설명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온전함,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천체 과학이 아직도 여러분들 개발 중이고 연구 중인 저 온 우주, 지구의 신비, 태양의 신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론자들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이 질서 있는 과학 법칙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여전히 여러분 오랜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냐고 여러분 일정된 고정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일정하게 돌아가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철저한, 지금의 AI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이 모든 뇌와 이 모든 육체의 조직들의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 좀 해볼까요? 한번 역발상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신이라는 존재도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만약 진화되었다면 우리의 영혼도 진화된 겁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진화되었다면 귀신이라는 존재도 진화된 건가요? 여러분, 영혼이 진화되었다 이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깔깔깔대고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조론자들은 창조하신 창조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으면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자동차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우주선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우주선에 대한 모든 부분들, 모든 기능들, 모든 역학 구조들을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다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왔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이 인간이 귀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방법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심지어 죽음은 무엇이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는 어떻게 했느냐, 인간들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조주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로 글을 남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창조주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과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데 우리 육은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된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결국 길면 맥시멈으로 살아도 여러분 100년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100년 이내에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죽는 연습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길다고 느껴지는 이 100년은 순식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끈을 좀 가져왔습니다. 끈을 가져왔어요. 이 끈을 여러분들이 그냥 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라는 그 시간 정말 오래된 시간이지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정말로 짧은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영혼이라는 이만큼 긴 시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들, 여러분 저 긴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그 100년이라는 세월은 결국 어디냐? 요 빨간색이 기록된 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 시간 안에서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옷, 남들보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요 나름대로 버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중요한 사람이고 인생이고, 이 삶을 정말로 멋지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요 빨간색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 이 짧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이 짧은 시간 끝에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조금 이따 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음 없이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거지 비유의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시사하셨냐면요, 너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그 영혼들은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그 뜨거운 열기에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요 목이 말라 그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자기 혀는 서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요 최악의 참담한 결과, 고통은 뭐냐?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담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당연히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 그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인생을, 그 삶을,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여러분 성경은 그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래요. 죄.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에 따라서, 죄의 유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러한 원칙은 이 세상에서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세상은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옥의 그 작은 일부의 고통과 억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은 누가 가죠? 감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선행을 적게 한 사람이 가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 감옥 가야 돼요. 그죠? 저도 지난 한 주간 선행을 뭐 했나 싶으면 여러분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빈 거? 그거 뭐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선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냐? 선행의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 선행을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나이팅게일처럼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모든 선행과는 상관없이 그가 지은 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지옥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셈으로 아주 약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원칙과 법칙 앞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나는 당당한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이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과연 나는 어떠한 여러분 결과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완전히 여러분 픽스해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래요. 다 죄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럼 반문할 수 있겠죠. 내가 무슨 지옥에 들어갈 만한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두 번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여러분 범죄가 여러분 또 성적인 타락이겠지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내가 여러분 실제로 간음이라는 여러분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상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법은 다 뭐냐? 행동 결과주의입니다. 내가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여러분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분 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조차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락한 인간의 기준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기준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모든 기준은 그걸 창조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가 한번 여기 신세계백화점에 빨리 갔다 와야 된대요. 빨리 아침에 일찍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빨리 갔어요. 그래서는 보통 여러분요 백화점 10시부터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9시 55분에 도착할 수 있게끔 빨리 갔어요. 약간 늦어서 10시 한 5분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요, 다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철문을 막 왜 잠겨 있냐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시부터 오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제 생각과 제 판단에는요 다 게으름뱅이들이에요. 10시부터 열어야지 왜 11시부터 엽니까? 사람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11시에 연 건요, 그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죄의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공의인 겁니다. 공의의 공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액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또 뭐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살인, 이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을 절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천국을 보내길 원했으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어제를 살았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어제만큼의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삶의 지혜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를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을 못하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죄를 많이 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다는 이야기일까요? 고마워요. 그래도 쌤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있으면 가다 뭐 좀 사드세요. 어찌됐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연세를 드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라는 이야기는 10대가 짓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고, 30대라는 이야기는 20대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가난할 때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명예와 권력이 낮을 때 지을 수 없는 죄들을 지을 수 있고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오래 살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 그 말은 있으면 결국은 뭘 말하느냐? 점점점 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겠습니다. 더 많은 쾌락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 마음과 많은 죄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들키지 않으면 이건 죄가 아니지요?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지옥스러운 지옥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고민, 이성과의 갈등, 재정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는 미리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그 날을 죽기 이전에 우리는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천국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그의 죄가 해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타락성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겁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죄를 했다고 해서 A라는 사람에게만 죄진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 우리 해창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해창이라고 청년부 있어요. 그 해창이가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해창이가 절대로 졸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거 아니에요. 저 해창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해창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해창이를 유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창이를 제가 생명을 앗아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또 돌 던질까 봐 좀 겁먹는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냐면 그 아이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아이의 죄를 유괴를 해서, 여러분, 해창이를 유괴해서 해창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해창이에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부모에게도 죄를 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괴라는 그 범죄를 이 공동체 속에 갖고 들어오고 이 공동체 속에 소개한 공동체 전체에게도 나는 죄를 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괴범이 만약에 잡히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살인죄보다 오히려 유괴범에 대해서 더 여러분요 극악한 죄값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어떤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그 민족과 사회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그 어린 아이에게 한 그 죄가 그의 부모와 그의 사회 모든 전역에게 여러분 동일한 죄를 여러분 짓게 만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이 당사자에게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한 원론적인 그 대상은 누구냐? 죄를 짓게 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까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조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 인간의 한계,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은혜의 스탠스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본인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류가 지은 우리 모든 죄, 여러분이 과거에서 지은 죄부터 미래 모든 지을 죄까지 전부 다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할 그 존재는 절대로 여러분 죄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여러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꿰뚫어 보는데 여러분 다 죄인이야.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삼라만상도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할 만한 자격이 안 돼. 자격 미달이야. 그런데 여러분요, 쭉 보는데 오른쪽을 딱 봤는데 여기 누가 계시느냐?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그 한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어서 여러분 덤탱이 여러분 쓰어서 옮긴 바 되고 담당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세요. 성경 공부반에. 제가 오늘 급하게 여러분 막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쓱 지나가는데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성장반 언제 하나요? 언제? 아주 좋아. 곧 할 거야. 곧 할 거야. 기다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알았던 일주일에 여러분이 단 몇 구절만 읽으면서 그것을 신앙생활 아주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여러분이 각 구절을 점점 읽으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속성들 모든 지식들을 완전히 전부 다 여러분이 전부 다 박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건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잘 아시죠? 과거에 모 서울 시내의 모든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유럽의 선진 교통 나라들을 전부 다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은 다 공사하고 엄청난 여러분 돈이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돈이 투자되었다고, 어마어마한 자기 노력이 거기 들어갔다고, 그래서 완성해 놓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든지 가장 쉽게 누구나 여러분 가장 쉽게 그 모든 완성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어떻게든지 가장 쉽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모든 인간들이 가장 쉽게 그의 지식이 있든 없든 그의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그의 성별을 막론하고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가 여러분 가장 쉽게 이 혜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을 누구나 다 여러분이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쉽고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쉽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요 오래됐습니다. 한 몇십 년 됐어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로또가 됐다고요. 로또가 됐다고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그때는 뭡니까 이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뭐죠 하이텔 이런 게 있었어요. 누리애들이 아니고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 게시판에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몇 날 몇 시 강남역 어디에서 내가 2천만 원을 뿌리겠습니다. 이 게시판이 올라오자마자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류는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이런 미친놈을 봤나? 관종이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뭡니까? 관심 끌라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참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라. 이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뭐였냐면, 야! 진짜야? 가자. 야, 우리 가자.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부류,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2천만 원을 뿌릴 수 있게, 어떤 제정신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는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 모든 걸 판단했던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 진짜 가보자. 예, 주로 E 출신들, N 출신들, 예.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가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10,000원짜리가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건 잘못된 거야, 엉터리야 라고 말했을까요? 자기의 이성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좋은 걸 뿌리냐 이거죠. 어떻게 그 2천만 원을 여러분요, 자기 손해를 겪으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뿌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쪽은 여러분 비난하는 쪽과 한쪽은 여러분요, 어이구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이러면서 갔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요, 기준을 낮추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단계까지 낮췄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종류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개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그렇게 구원한다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마. 그러니까 맨날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철저히 여러분요, 그 고백을 하는 이성적 합리적 기준과 그 증거들 여러분 전혀 제공하지 못한 채, 말도 하지 못한 채 순간의 자기 느낌과 순간의 자기 이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 어느 누구는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있는가, 나는 이성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주신 이분의 이 놀라운 은혜, 나는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나는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구나 얻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너무나 낮췄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때로는 여러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인간이 중요시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 창조주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죽음 직전까지의 인생만 나름대로 행복하면 살면 된다. 그러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창조주는 이 죽음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결국 뭡니까? 지금 쓰려고 했는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바로 우리는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죽음으로써 끝나게 될 이 인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이 남은 모든 인생, 남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도 여러분요, 영혼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이 끈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 끈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종교다,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세상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세상에 쾌락적 인생을 살아라, 이 인생에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 그 어디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뭐냐?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에 쌓을 수 있는 모든 상급들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면 그 기독교는 이제 서서히 그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준비한다는 건 빨리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아름답게 여러분요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다운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작은 벽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즐거움과 만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희도 함께 즐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동안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러나 저는 영원히 천국에서 여기서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 다 천국에서 누릴 겁니다. 네, 그때 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하지 않는 것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존재하는 모든 NGO 단체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아니면 컴패션, 이거 다 뭐예요? 기독교적 마인드를 갖고 기독교에서도 출발한 겁니다. 누구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하는,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시작한 그 모든 창조주분들은, 시작하신 분들은, 설립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연예인들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우리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내가 남은 인생, 평생 남은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나의 헌신과 충성, 상급에 대해서 보상만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정도로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이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